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중동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중동에서는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의사에게도 한번 가서 검사를 받고 확인을 받고 이제 사제에게도, 이슬람 사제에게도 가서 아마 확인을 받나 본데요. 자, 그렇게 확인된 한 사람을 관에 넣어서 장지로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이제 땅을 파고는 그 안에 관을 집어넣는 순간 관 안에서 탕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다시 관을 꺼집어내고는 기다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관 안에서 관 뚜껑을 열고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무엇들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난 죽은 게 아니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갈팡질팡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둘러선 사람들 가운데 그 장례를 인도하던, 그리고 그 무덤에 묻히려고 했던 그 사람의 친구가 관 앞으로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게, 의사들과 사제들이 자네가 죽었다는 걸 확인했다네. 전문가들이 잘못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말하고는 뚜껑에다가 다시 못질을 한 후에 장례를 계속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전 이야기를 처음 듣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화인지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친구가 한 말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의사들과 사제들이 자네가 죽었다는 걸 확인했다네. 도대체 이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과 사제들의 확인을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누구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겁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있는데도 말이죠. 또한 이는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살아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판단에 신경을 쓰느라고 더 중요한 사실, 정말 중요한 진리,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다. 더 중요한 분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놓치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권위, 그들의 판단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 말이죠.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주게 됐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대림절에 읽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은퇴식을 또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신을 일꾼이요 맡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일꾼이고 나는 맡은 자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중동에서 내려오는 일화와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가치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뭐뭐 아래서 노를 젓는다라는 뜻이 합성어입니다. 뭐뭐 아래서 노를 젓는다. 그러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보통 노예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중죄인이거나 가장 비천한 노예가 감당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밑에서 노를 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그렇게 노 젓는 노예로 전락하면 다시는 거기서 살아나오질 못합니다. 거기가 그 인생의 마지막이고 종착점입니다. 그렇게 일단 노를 젓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딱 두 부류의 명령만 있어요. 두 가지 명령. 저어라, 멈춰라.
한평생 그 둘 중에 하나를 듣는 거예요. 저어라, 멈춰라. 멈추는 상황에서는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어라, 멈춰라.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었구나. 마치 배 밑에 있는 노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두 가지 명령이 있다면 가라, 서라인데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나는 서라 하면 서는 정말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일꾼들은 언제까지 일꾼으로, 이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요? 죽는 때까지.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낮추는 일이죠. 그런데 또 이 사도 바울의 또 한 가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 보통 우리가 집사를 얘기하는 오이코노무스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돼요. 집사. 집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인, 관리인이라는 뜻이죠. 이 지배인, 관리인, 집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죠. 노예 시대에는 이 집사라는 자리는 낮은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집사라는 자리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사실 온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집사가 누군가요? 총리 되신 요셉이 바로의 집사였죠. 굉장히 높은 자리인 겁니다. 자신의 주인이 왕이거나 황제이면 왕, 황제를 제외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집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집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주인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인 말고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고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일꾼이고 맡은 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중 누구도, 이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 중 누구도 주인이 아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심판자가 아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에게나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꾼과 맡은 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뭡니까? 오직 주인의 판단이 필요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주인이 다른 주인의 노예를, 종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같은 노예나 같은 종이나 같은 맡은 자가 다른 맡은 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인이 판단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오직 그 주인의 관점에서 필요한 충성이라고, 다른 누구의 판단 앞에 서지 말고 눈치도 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또 다르죠.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조차 분명 이런 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은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고린도 교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몸부림이요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있는 건데요, 바울을 인간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죠. 그들 앞에서 지금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은요, 어디 가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가만히 여기저기 여러 가지 상황을, 특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가만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설교를 재밌게 하는 사람 아니었고 귀에 쏙쏙 들어게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와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과 관련된 기적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는 또 그런 유형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긴 몰라도 이게 외모도 굉장히 비호감형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도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회가 원하는 그런 목회자 유형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가 세웠다는,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세운 교회마다 그의 리더십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설교가 어떻다느니, 외모가 어떻다느니,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로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비판은 무익하고 무용하고, 아니, 애초에 당신들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판단, 주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말아야죠.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사역과 관련돼서 그렇지, 모든 일에서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니죠. 그렇게는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신비라고 번역해요. 신비란 말로 번역해도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복음인 거죠. 이전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원이 임할 줄 누가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도 누군가 이야기를 전해주면 설마,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밀이기도 하고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비를 맡은 사람, 이 신비를 맡은 사역에 한해서는 주님의 누군도 판단할 수 없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복음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실천한 그 문제에 관해서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당신들은 나 판단할 수 없어.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판단도, 나를 향한 판단도 이게 불완전하다는 걸 알아요.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일인 만큼 무가치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말이죠. 그런데 사실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유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날에도 서구 사회의 지성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것인데요, 매일 밤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일종의 자아 성찰을 통해서 감정을 통제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요. 그리고 자기 성품을 개발해요.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이런 책, 아주 유명한 책들이 다 그 기반 위에 있는 건데요, 이것이 2000년 후인 오늘날에도 지성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불교의 선체험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서양에 가면 이게 더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자기가 신이 돼버려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은 2000년 전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양심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내 양심과 나의 판단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양심을 심판관의 자리에 둡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거 다 소심한 일이다, 소심한 것이다. 설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완벽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의 달인이에요. 무한해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달인이에요. 기가 막혀요. 다른 사람을 나쁘다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면서 자기는 또 옳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한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그 판단조차도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한 거다.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양 영성들, 서구 지성사회에서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을 하는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최면을 통해서 전생을 체험하는 일들,
이거는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진짜 아니냐고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성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를 기만하는 존재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존재.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만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마지막 때는 다 무의미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는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양심으로도 자신을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 살아야 할 방식인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전해드릴 수 있는 한 일화가 있죠.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16세기 유럽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 걸쳐서요. 그 로마 제국의 황제는 칼 5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칼 5세가 보름스에서 제국 의회를 소집합니다. 왜 소집했을까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일종의 심의하고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황은 이 칼 5세에게 사절을 보내갖고 종교개혁가들을 탄압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칼 5세의 황제는 사실 교황과 그렇게 관계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교황과의 불편한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절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 편을 확실하게 들려고 했습니다. 루터가 보름스의 의회로 불림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가지 말라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로마 가톨릭을 어떻게 믿어?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전에도 이런 이유로, 이런 심의를 한다는 이유로 종교개혁자를 불러들이고는요, 내가 안전을 보장한다고 안전을 보장한 다음에 불러들여요. 그리고는 이단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이단과의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고문하고 화형시켰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얀 후스, 또 틴데일,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루터에 대해서도 당신 가면 죽습니다. 이건 다 만들어진 음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기도했죠. 그리고는 나는 가야 한다.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루터가 보름스에 도착한 다음 날 이제 청문회가 열립니다. 거기는 칼 5세 황제와 독일의 여러 영주들과 또 이제 추기경들과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측의 대표가 딱 나와서 루터를 앞에다 딱 놓고는 묻습니다. 여기다가 딱 증거 자료들을 딱 갖다 놓고요. 이거 당신 이름으로 됐는데 당신의 책 맞소? 루터가 살펴봅니다. 예, 근데 몇 권, 여기 없는 몇 권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이 책들에 쓴 내용들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어? 각오가 되어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루터는 하루의 여유를 구합니다. 이때 루터가 하루의 여유를 구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면, 자료로 남아있지는 않죠. 루터의 영화를 보면 루터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은 로마 가톨릭이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물론 어떤 내용들은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내용도 있는데 이걸 다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신앙의 내용까지도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철회할 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날 밤 루터가 한 지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편지를 보면 그의 결단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영원히 한 글자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루터는 황제 앞에 섭니다. 당당히 그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그렇게 루터가 이야기한 다음에 보름스를 떠날 때 칼 5세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루터에게 있는 법의 모든 보호를 박탈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법의 보호를 박탈당한 사람은요, 누가 가서 그를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메시지인 거죠. 마음대로 죽여라.
이것을 한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가 그를 납치하듯 데려가서 숨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죠. 여러분, 이때 루터가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양심에 반해서 행동할 수 없다고 말한 거는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으로 맡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지 내가 교황과 황제의 판단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걸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앞세운 것 같으나 실은 그 양심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나를 세우겠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죠.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루터가 보름스 이후에서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그 보름스 이후에 출두했던 그 일이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루터가 자신의 말을 철회하지 않은 것이, 난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 장면이 인류 근대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이 한 선언이 역사를 바꿨거든요. 루터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했으면 우리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는 없을 거예요. 오늘날 이런 역사도 없을 거예요. 루터의 그 한말은 그렇게 중요했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기억해야 돼요. 루터가 나는 누구의 비판도 받지 않겠다,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나는 당신들의 이야기보다 나 자신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겠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세우겠다. 그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한 판단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옮긴 거죠. 선언한 거죠. 루터는 세속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기로 결단을 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루터는 이렇게 말한 것인데, 내가 누구 편인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인지를. 누구의 판단을 받을까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편이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실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 편이 되어주실지 고민하지만, 스펄전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팡질팡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사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만 택하라. 하나님의 편에 든다는 건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건 세상과 사탄의 판단 앞에 나를 준다는 겁니다. 친구가 죽지 않았음을 보면서도 의사와 사제가 그렇게 말하고 판단했으니까 따르겠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정말 있었던 일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이 세상의 판단을 신뢰하고 거기다 권위를 부여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내 앞에 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늘 나를 심판하시는 이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진짜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시는 주님이다.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나쁜 이야기들과 음모들과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요, 목회자들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더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더 철저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생각, 내 판단도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는 버려져야 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대가 있다. 좋습니다. 나는 그 심판대 앞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 성경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판단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판단 앞에 날마다 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때 우리는 세상의 판단 앞에 나를 내려주지 않고 하나님 판단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고,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교회 소식 때 제가 표어처럼 말씀드렸죠. 영도교회는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영도교회는 매일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어떤 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일도 이 두 가지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히 그 기본이고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빠지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매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 그래, 나는 세상 편이 아니라, 나는 세상 판단에 힘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도교의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네요. 따라해 하시겠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사는 우리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